같이 묵상으로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시험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시편 15편입니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경배하며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열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른바 이를 행하는 영혼이 영원히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시는 것도 신앙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모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가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질망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홍준 목사님 보시겠습니다. 주의 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목양교회 목사님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걸어가는데도 많이 어려움은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저희는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는데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글쎄 너는 길가에 떨어지면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너는 가시갈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를 말하여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거나 호기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불가능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며 이 말씀을 마음하게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마음과 인내의 결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MBTI 검사입니다. 이 MBTI 검사 하면은 뭐 MBTI 하니까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별거 아닙니다. M이 나타나면요 마이어 브릭스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거기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보면요 이게 마이어하고 브릭스하고 두 사람이 이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녀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둘 어머니와 딸이 이제 굉장히 뭐 큰 그 업적을 이룬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MBTI 검사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심리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MBTI 검사를 그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칼융의 것들 뭐 내향성이나 외향성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 그대로 이 MBTI에 가져와가지고요. 이 MBTI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 네 가지 영역은 내향성하고 외향성,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판단과 인식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을 나눠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뭐 내향이냐 외향이냐 이거는 에너지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느냐 뭐 이런 거고요. 감각과 직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뭐 자기가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자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의존하느냐 아니면 뭐 갑자기 탁 떠오르는 그런 직관에 의존하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뭐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인식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그 사고와 감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판단의 기능에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그 사고, MBTI 검사에서는 이게 그 사고하고 감정 부분에는 T하고 F로 나옵니다. T하고 F로 나누는데요. T가 thinking,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입니다.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업무 중심의 타입이고요. 뭐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맞다, 틀리다
라는 이런 판단을 선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합니다. 이 T 쪽에 좀 더 성향이 강한 사람은요, 원리와 원칙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논평하기를 좋아하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다 좋은 것 같죠. 또 이제 감정적 쪽으로 봅시다. 이 필링 쪽 보면요. 근데 이 아까 T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업무 중심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감정적 필링 쪽의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 같은 거 해보면요, 업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회사 생활할 때 띵킹이 강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필링이 강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뭐 당장 이런 느낌이 우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앞에는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사고, 띵킹하는 쪽에 사고 쪽의 사람은 맞다 틀리다 쪽으로 이야기한다 치면은 감정적인 사람은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 상황적인 것들, 굉장히 그 상황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포괄적이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명확한 논리적인 흐름보다는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도덕성을 또 중시합니다. 또 우호적이고 협조적이고 공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고형보다는 좀 더 이상적인 거죠.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둘 다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요, 사실은 분명히 그 MBTI 검사에서는 사고 유형하고 감정 유형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뭐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T형이냐 F형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T형일까요? F형일까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또는 뭐 사람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T형일까요? F형일까요? MBTI 검사에 따르면은 뭐 그렇게 뭐 그냥 성향이 뿐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F형이 사고를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딱 이게 이거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이때 T형과 F형의 반응들이 어떠냐면요. 이 사고형은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일어났으며, 그리고 여기에는 몇 명이 다쳤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죠. 반면에 감정형은요, 그 사고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끔찍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해결하는 데는 T형이 낫습니까? F형이 낫습니까? 그건 뻔합니다. T형이 나아요. F형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 F형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고형은 거기에 대해서 진술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이 F형은, 감정형은요, 시비를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이 F형들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거죠. 여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해결했더니 F형들 한 이야기 있죠. 야, 거기 사고가 났잖아. 사람이 다쳤잖아. 거기 그런데 뭐가 필요해? 거기에 왜 화를 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화내는 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고형들은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러면요, 이 감정형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냅니다. 분노를 느껴요. 이게 단순하게 성향의 차이로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계속 다른 것을 보면요, 사고형보다는 감정형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한쪽에서 싸움을 거는데 어떻게 이게 공존이 가능합니까? MBTI 검사에서는 아주 쉽게 그냥 성향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MBTI 검사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 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니까 이런 대답을 내리더라고요. 그냥 성향이 안 맞으니까
안 부딪히면 된다라는 겁니다. 안 부딪히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냥 멀리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우리 집안에 사고형하고 감정형하고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둘이 멀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 뭐 가족이 아닌가 이게 뭐 끊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고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우리의 교육은 감정형을 배제하고 사고형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감정형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사회에서 배제돼요. 그냥 가만히 이건 너의 성향이니까 라고 존중해주고 내버려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다. 다만 성향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멀리하라는 말은 말이 좋아서 멀리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시하라는 겁니다. 근데 무시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쁘던 게 뭔가요? 싸움할 때가 더 기분 나쁘던가 아니면 무시당할 때가 더 기분 나쁘던가요? 아마 무시당할 때가 더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그 MBTI 검사 쪽, MBTI 쪽에서는 이런 류의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전제입니다. 또 이것을 인정하면요, 그럼 범죄자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범죄자들은 그냥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인정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다원주의라는 생각으로 설명되면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MBTI 검사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게 이 다원주의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상호문화주의, 페미니즘, 인종차별 등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틀림하고 다름하고의 이 차이는요. 틀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틀림은 올바른 것으로 교정하잖아요. 근데 다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바꾸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변화될 것을 고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공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를 넘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은 너무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악은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틀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심지어 부모님이 애를 죽기까지 내버려 이게 어떻게 우리로 치면 지금 사형제도거든요. 우린 그래요. 가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숨겨줄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숨겨주는 게 아니고 다시 내보이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른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자식이라 하더라도 악한 자는 징벌을 가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뭐 더 정확하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걸 읽으면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요즘 자식들 보면 그게 인간이 아니고 막 진짜 뭐 괴물이다 막 이러면서 요즘 세대의 문제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예요? 정확히 고대부터 이야기입니다. 고대도 자식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잘 교육한다라는 것은 정말 영원한 숙제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특히 신약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앞에 읽었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당연 신약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요.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한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표현하라는 말은 악을 제하고 악을 없애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대받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그 학대에 너무 지나다가 또 심지어는 버림까지 받았죠. 버림까지 받아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입양이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입양이 됐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부모가 이 아이가 저쪽에 다른 나라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소송을 통해서 이 아이를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자기들은 이 아이를 학대하고 버렸으면서도 이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한 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더 손을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또 열심히 잘 키웠겠습니까? 그 성향이 어디 가겠습니까? 열심히 아이를 또 학대했습니다. 아이가 거의 뭐 죽은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이야기가 발각이 돼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구조가 됐고요. 이 아이는 다시 양부모, 미국에 있는 양부모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잘 자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말 중에요. 뭐 이게 그 아이가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것들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인데요. 이 가족이라는 것이 혈연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구성이 되는 사람들이 그 가족을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도 가족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진짜 자기를 낳아줬던 그 부모보다도 자기를 키워주는 그 양부모들이 정말로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게 자기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자꾸 본능 이야기하는데요. 이 본능, 자연스러운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족도 우리가 주어지는 즉 본능에 관한 이야기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능을 억제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악을 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을 제하려는 노력, 이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악한 것을 어떻게든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 악한 것,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큰 네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에 새가 먹어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인데요. 이것은 곧 말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인데요. 요거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 듣고 있으니까 이게 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던지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풀어주신 것을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또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설이 그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시는요. 마귀가, 공중의 새가 마귀죠.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서 그 시가 자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유부단하고 의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험에 들 때에 배반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유형이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처음에 열렬한 어떤 모습 보입니다. 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이제 딱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 제일 귀찮아. 앞에서 뭐 야매하면서 막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 설치는 사람들. 막 누구보다도 제일 기뻐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뭐라고요? 배신자. 예수님의 제자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배신하죠. 세 번째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건 이겁니다. 이건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맞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교회 내에서도 그렇지 요란한 사람들은 두 번째 보통 해당하는 게 많아요. 배신자. 교회에서 뭐 요란하게 막 뭔가 막 방언했었고 뭐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배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요. 그냥 잘 생활하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뭐 또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어려움 닥치니까는 이게 그러면서 또 교회를 안 나오고 또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이게 시험에 들고 또 이건 남자들이 좀 심한데 쾌락의 문제에 빠지면서 또 남자들은 교회를 또 안 나오고 이게 지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가시떨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유형은 뭐 제일 좋은 거죠. 좋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3번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요. 3번은 이생의 것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근심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는 반면에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재물이 좋아서 또는 쾌락이 좋아서 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근데 이 좋은 마음은 이것을 그만두려고 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오랫동안 기다리듯이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기다리듯이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이러한 인내의 결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만의 몫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좋은 마음과 인내에 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2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실전 세상은 문제는 즉각 해결해 주시며 한순간 지상 경력 저는 공대가 문제나 제가 성경으로 세상을 성경으로 발견 건축을 발견이 건축을 실적 발견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을 연립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이 풍성하고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오른손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삶 사지고 영혼 사지고 생명 사지는 데 쓰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 손길을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은혜의 말씀으로 늘 이끌어 인도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비한 모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모든 하는 일 위에 온 세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